쉬었으니까 또 시작합시다. 지금 이제 그 하와이 탄생과 연관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걸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데 그 주인공이 뱀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이렇게 유혹한 장본인이 뱀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해,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와이 귀에다 대고, 야, 너 정말 그 하나님이 동산에는 실과를 못 먹겠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하냐면은 그건 거짓말이다. 너희가 그거 먹어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네가 먹어라. 그렇게 유혹한 장본인이 이제 뱀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뱀이 정말로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옛날에는 뱀들이 말을 했대요. 사람처럼 실제로 말을 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 그걸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여러분.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뱀은 왜 그런 악행을 저질렀냐 그 얘기예요. 성서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간교하게 지어놓은 게 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만들어진 그대로 뱀이 했는데 뱀이 뭐가 잘못이에요, 그래? 만들어진 그대로 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잘못인가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가 간교하게 만들어 놓고 간교한 짓을 했다고 해서 뱀한테 저주를 하고, 이게 이체 맞나요?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경우가 없어 그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 지금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그러면 간교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간교한 짓을 했잖아요. 뭐가 잘못이야? 그러니까 뱀이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했다는 그것도 영적인 비유고, 가장 간교하게 지었다고 하는 것도 비유고, 다 영적인 비유를 가르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왜 하고 많은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롭다고 했느냐,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걸 알려면은 12띠를 알아야 돼요. 12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쥐띠라 하죠, 이게. 이렇게 사방으로 말하면은 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범,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용, 뱀, 말, 양, 그 다음에 원숭이, 그 다음에 닭, 술, 개, 돼지. 이게 지금 12띠입니다, 여러분. 요 그 위치, 요게 북방이라 했죠. 요게 지금 북방, 요게 남방, 요게 동방, 요게 서방. 계절로 치면 북방은 겨울이고, 요건 여름이고, 요건 봄이고, 요건 가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띠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여러분. 왜 12개로 했느냐, 띠를 갖다가 12개로 했느냐, 이제 1년을 왜 12달로 나누느냐,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12, 그거는 3, 4, 10이거든요. 3, 4, 10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시작은 셋이 뭉쳐야만이 하나로, 셋이
하나로 뭉쳐서 되는 일시라 했잖아. 그게 전번에 이렇게 사과를 한 번 갈을 때 무조건 3번을 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의 시작은 반드시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는 온전한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시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4는 뭐냐면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서남북. 겉으로 이렇게 벌어질 때는 사방으로 나와야 돼요. 네 조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온전한 시작을 하는 게 12래 지금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천부경에서는 3, 4 성한이라 해서 이렇게 고리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3과 4가 고리를 이룬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 둘, 셋, 천일질인일. 그래서 갈라지는 거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갈라지는 그 모든 상징을 갖다 3이라고 한 거고, 4는 뭐냐면 모아들이는 거예요. 4라는 숫자는 이렇게 사방으로 벌어지려고 3이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가 사방에서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이게 지금 그 4라는 숫자는 음이고 3이라는 숫자는 양이거든요. 양은 벌어지는 거고 음은 걷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4가 없고 그냥 3만 있으면은 다 흩어져 버려 그냥요. 양은 흩어지는 성질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방에서 3개 갖다 한 대 모아주면 12개가 돼요. 그게 1년 12달이라고 하는 거고, 하루를 12시간, 서양 개념으로는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12시간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사람 손가락도 보면은 네 마디가 네 손가락에 3마디씩 돼가지고 3, 4, 10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렇게 12개 이렇게 여기 12개 여기 12개 24개 24 갈비뼈를 말한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이 자세한 이야기는 10에 관한 얘기는 자세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요. 저것도 12라는 숫자가. 근데 지금 이야기하려고는 이제 요걸 얘기하려고 했죠. 이제 뱀이란 놈이, 하필 왜 뱀이란 놈이 하와를 갖다 유혹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뱀이 그랬냐 그 얘기예요. 자, 우선 뱀의 특징을 이제 얘기한다면은 뱀은 혀가 2개예요, 여러분. 혓바닥이 2개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두 말을 한다 그 얘기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상징이 벌써 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무 짐승이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갖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혀가 2개인 놈, 그거는 두 말을 한 놈이잖아요. 이제 그런 놈을 갖다 택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게 숫자로 뭐냐면은 요걸 숫자로 먹이라고 한다면 요게 1이에요. 쥐가 1이고 요게 뱀이 2예요. 말이 7이고 돼지가 6이고 그래서 1육수 2칠화, 그 다음에 토끼가 8이고 호랑이가 3이고 3팔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9고 닭이 4고, 그래서 사구금이 서방에 있다. 1육수는 북방에 있고 2칠화는 남방이고 3팔목은 동방이고 4구금은 서방이고 그 다음에 50토는 중앙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모든 것은 본래 중앙에서 부터 비롯하는 거, 중앙에서 부터 이제 비롯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50인데 여기 있던 중앙이 이제 벌어지는 거 이렇게 벌어지면은 물은 맨 밑으로 흘러가니까 1이란 숫자로 변해갖고 맨 밑으로 흘러내린 거야 이게 지금요. 그 다음에 2라고 반대가 뭐냐 2예요. 2하고 반대가 2고 3하고 반대가 4고 그건 딱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6하고 7이 반대고 그 다음에 8하고 9가 반대고, 그러니까 1하고 2 이게 서로 한 짝이고 그 다음에 6하고 여기가 6이거든요. 요거 6하고 7하고 한 짝이에요. 이렇게 1, 2, 6, 7
그 다음에 8, 9, 3, 4, 그 다음에 50 이렇게 그 모든 걸 짝으로 맞춰 놓은 게 12띠입니다. 12띠를 누가 만들었는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은 12지신이라고 해가지고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온 동양 문화입니다, 그게. 근데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아주 알기 쉽게 상징적으로 잘 펴내 놓은 거예요, 저게 지금. 그래서 천간이 10개고 갑일병자 무기경신 게 10개고 요건 지지라 그래요. 지지는 12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거 뭐냐면은 이제 뭐 그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은 아무튼 요 뱀 요걸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뱀이 자꾸 유혹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를 유혹하느냐면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유혹했어요. 여자를. 그 왜 여자가 만만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만만할 수밖에 없지. 왜 만만하죠? 남자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자기 형상을 갖다 드러낸 존재, 하나님 맨 처음으로 형상으로 나온 존재가 남자란 말이에요, 바로. 그럼 그 남자 속에서 나온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로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의 갈비뼈는 남자가 스승이죠. 영적인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12개, 24개 갈비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24개 갈비뼈는 스승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24장로라 그래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이렇게 펼쳐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 있고, 그 주위에 24개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이 24장로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24장로가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승을 중심으로 한 제자다.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담이라고 한다면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인데 최초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뭔가 저 사람한테 얻어 들으려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그걸 옆구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옆에 진을 친 사람들 옆구리 갈비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요, 이런 생물학적인 남자를 가리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남자는 정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자는 정자가 아니라 알란자, 난자를 품고 있는 사람을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밭이라 그래요. 남자는 씨라고 하는 거고, 영적으로 말한 거 지금요. 영적인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인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남자라고 하는 거고, 그걸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씨가 없이 받아서 잘 품어서 키워내는 사람, 그건 여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없었어요. 물론 요셉도 있고 뭐 많은 남자가 있었지만은 영적인 남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그 마리아 밭속에다가 씨앗을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임신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해요, 여러분? 영은 말 그대로 영인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무슨 형상 있나요, 영이? 그 영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고 자식을 낳았다 그래요. 아니, 영은 영을 낳는 거지.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은 영을 낳고 육은 육을 낳는다. 고린도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육이 나와요? 예수라는 몸뚱이 육이잖아요. 성령이 들어가고 몸뚱이를 갖다 만들어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요. 성경 자체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그냥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은 영을 낳는 거고 육은 육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말이 실제 생물학적인 그 자식을 낳고 그런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사야서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뭐 아직 때가 이른 이야기고, 요 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혀가 2개예요. 그리고 생식기도 2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2마리를 하고 그 다음에 씨도 2개를 낳는 거고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그게 뭘 가르쳐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선도 찾고 악도 찾고, 선도 따지고 악도 따지고, 선이냐 악이냐 하니까 2마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제일 그 간교한 사람이, 간교한 직종이 뭐냐, 직업에 속하는 게 뭐냐면 그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법대 못 가요. 그 지금도 세상에서 어깨 힘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거의 다가 법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갖다 폄하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법망을 갖다 교묘하게 빠져나가잖아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걸 다 보여, 이제. 같은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 나쁘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한 입으로 한 말을 해야지. 근데 법에 빠지면은, 그건 이제 율법이라 성경에서는 율법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요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아나는 길이 있지. 그게 다 보여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그랬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게 율법자예요, 율법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한테 세례받으러 오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어떻게 보면은 막말을 한 거죠, 그게. 근데 사실은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세상의 선과 악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그 세상에서는 그런 이제 그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영적으로 뭐냐면은 율법. 그렇게 십계명 있잖아요. 율법, 십계명 같은 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일요일 날 교회에 빠지면 지옥 가. 또 뭐 11조로 안 내면 지옥 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고, 이렇게 하면 칭찬 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저렇게 하면 이제 지옥 가고, 맨날 그런 잣대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요.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가니까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고, 또 운 좋으면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많죠. 정말로 성경 갖다가 깨달으려고 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로 그 성경 갖다가 성경 속에 들은 진리를 깨달으려고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니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게 뻔한데 거기서 뭘 배워요, 그래? 그러니까 안 나가기 마련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뭐냐면은 안 나가면 지옥 가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거냐 저거냐 이제 그거 선악이라 했잖아요. 이제 선악과를 먹는다. 그 선악과를 먹는 상징이 바로 혀가 2개 달린 뱀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뱀이 그러잖아요. 그 하와 보고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하와가 이제 선악을 이렇게 보니까 첫째 보암직하고, 아니 먹음직스럽고, 둘째 보암직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3가지라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겨. 이제 먹음직스러워서
먹은유스럽다는 건 뭐죠? 돈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생기고 배가 이제 불러진다. 그 세상적인 물욕을 가리키는 거죠. 그건 이제 예수님한테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한테 마귀가 첫 번째 내린 시험이 그거잖아요. 이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먹을 걸 풍부하게 하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배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돈이 생기지 않으면 안 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또 좋은 게 뭐냐면은 보암직해. 이제 보암직하다. 무슨 말이죠? 아름답게 보인다 그 얘기. 이제 아주 멋지게 보이고. 이제 그거는 예수님이 마귀한테 두 번째 시험 받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잖아요. 꼭대기에서 뭘 하냐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를 지켜서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치지 않게 이렇게 부을 거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보암직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는 그 얘기 뭐냐면 많은 사람의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명예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우러러보는 거 있잖아요. 이제 존경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런 얘기예요. 네가 정말로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안 다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건 이제 먹은주스러운 상태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선악과의 형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탐스럽다고 얘기해요. 그걸 이제 마귀는 예수님한테 세 번째 시험이 바로 그건데 뭐냐면은 만국을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절을 해라. 절을 하면은 저 세상엔 만국, 저 모든 것들 다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냐면은 온갖 권모 쓸 수 있잖아요. 네가 권모 쓸 수 같은 거 나처럼 내가 너한테 주고 그러면은 모든 나라를 갖다가 네 발 밑에 엎드리게 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 원조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바로 선악과. 우리는 그 세 가지 시험을 항상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먹는 거예요. 우선 저 사람 결혼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 월급 얼마 받지? 저 사람 돈 벌어 안 벌어? 첫 번째 보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 인물이 어때? 또 학력이 어때? 멋져 보여? 그걸 따져야 돼.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만국을 갖다가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명예 같은 거, 그 다음에 권력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따져요. 이 세 가지가 천지인 그걸 가리킨 겁니다, 여러분. 그게 결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절대성. 천일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선과 악을 따진다고 하는 거는 하나란 걸 몰라요. 하나에서 나왔던 걸 모르고 자꾸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따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의리는 그런 거는 따지지 못해요. 그냥 우선 나한테 유리한 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이게 지금. 그걸 갖다가 하와가 본 거예요. 이제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건 이제 눈에 확 띈 거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게 뱀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도대체 뱀은 어떻게 해서 그 하와를 하여금 그걸 먹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조금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그걸 갖다가 뱀은 어떻게 해서 먼저 알았잖아요.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 하와를 꼬신 거지. 이제 그 뱀이 그런 걸 몰랐다면은 하와를 어떻게 꼬셔요? 그래. 그럼 또 하와한테 왜 접근했냐 그 얘기, 어떻게 접근하게 됐냐 그 얘기, 뱀이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어떻게 해서 그 뱀이라는 놈이 접근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신약에 나오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럼 뱀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지혜의 상징. 그 얘기는 뭘 가르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문제죠. 이제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활용하는데, 그걸 살리는 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천일일 절대성 갖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등져버리고 땅만 본 거란 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 뱀한테 나중에 저주를 내릴 적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베르다가 기어다니고, 땅을 베르다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그렇게 저주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뱀이 과연 종신토록 흙을 먹을까요? 그런 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뱀은 뱀이나 두더지, 쥐, 뱀은 두더지나 쥐 같은 거, 그런 걸 잡아먹고 살지. 뱀이 어떻게 흙을 먹고 살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흙을 먹고 살아라. 그 명령이 안 통했다는 얘기네요. 하나님도 별 볼 일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위대한 명령을 갖다가 뱀 같은 그런 하찮은 그런 동물도 지키질 않아. 이게 권위가 없잖아요, 벌써. 실제로 그 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뱀은 인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짐승을 흙으로 만들고 그 아담한테 배필감으로 데려왔잖아요. 그 짐승들이 실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지금 이 12가지 띠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어떤 사람은 쥐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 쥐새끼처럼 생겼다 그러잖아요. 잘 빠져나가는 사람. 쥐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빛이거든요. 쥐는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곳에다 배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래서 쥐같이 생긴 놈, 그런 편이 나왔어요. 이제 소는 일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밭을 갈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어떤 그 영리하고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제 호랑이는 뭐 용맹을 상징하는 거고, 이게 이 12띠가 전부 다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쥐 같은 성격도 있고, 소같이 우직한 것도 있고, 호랑이같이 용맹스러운 것도 있고, 다 내 속에 들어있는 내 형상을 가리킨 겁니다. 저게 지금. 저걸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지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쥐처럼 해야 돼요, 또.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그것이 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길을 가리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한 나라였잖아요. 우리의 형상. 우리 모두가 같이 가야 할 길, 공동의 길.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12가지 심성 또는 형상을 갖다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쓰면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뱀을 갖다가 지혜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제 그랬잖아요. 뱀이 선악과를 먹기에는 그 마귀의 대장인데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때로는 뱀의 지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기본은 뭐냐? 무엇을 하건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늘을 향하는 거, 향하는 거. 내가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천지인 그 셋이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목적지라는 거.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면 언제든지 뜻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